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제가 7가지 원리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설교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3가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막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추구하고 계신다는 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사실 이 한 제목 한 제목으로 사실 한 주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4번째 원리에서 좀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번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 4번째 성경적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 꿈,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죠. 안 읽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읽는데 그냥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조명은 다시 말로 얘기하면 계시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계시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 교회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었고, 계시란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시라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막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표현을 이제 안 쓰는데, 영어 성경은 뭐냐면,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불신자들도 있고 초신자들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도 어느 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도록 도와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보여주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나중에 이런 파트별로 좀 디테일하게 두 번 정도인가 나눠서 한번 좀 제가 설교를 좀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환경도 그냥 무조건 열어진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고 닫힌다고 하나님의 뜻이 막힌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막혀졌지만, 환경은 막혀졌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거를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머물기를 원하시는가. 열렸다고 와 좋다 하면서 할렐레 쫓아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열려졌다고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려졌음에도, 환경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그래서 이것도 누가 알게 하시냐?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중에 꿈을 많이 꿔갖고 꿈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꿈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개꿈이에요, 개꿈. 막 꿈으로 막 그냥 하면 이상한 소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들과 길들을 알 수 있도록 누가 가이드해 주시냐? 성령님이 가이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이렇게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게 오늘 말이 8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 배경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진리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거의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회자급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열쇠라는 건 뭡니까? 그 문을 열게 하잖아요. 그 열쇠는요, 우리가 오해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공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성경은 어떤 공식과 같은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지만 그거는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학 공식은 어떻습니까? 그냥 문제를 이렇게 풀면 공식에 대비하면 그 문제가 다 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데는요, 공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관계에서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한마디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되게 많이 야단 맞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스터디를 하는데 영생이고 진리인 내가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정말 영생을 얻으려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열심히 성경을 스터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자기 옆에 있는데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분별을 못할 거예요. 이게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시대를 우리가 성경적인 그 역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대를 크게 두 시대로 나눠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눕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오기 전의 시대인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신약 시대 때 똑같이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뭐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환상,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데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기적과 어떤 표적, 막 미라클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뭐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셨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것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교회라는 이름이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거닐면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생기고 막 활동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오셔서 임하셔서 성령님이 교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길과 목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성령님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도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오늘 좀 성령님에 대한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분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우리 본문 중에 하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그러나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12절 얘기를 하고 13절에서 주제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냐. 여기서 이를 것이 많으냐가 뭐냐면 말할 게 되게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할 게 너무나 너희들한테 말하고 가르칠 게 되게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면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영. 이분은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이끄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그 진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결국은 누구에게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냐면요, 예수님께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독교를 갖다가 삼위일체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 분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거 머리로 이해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진짜 믿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래요. 이 아버지란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 안 붙이고 그냥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의 아버지, 나는 그분으로부터 왔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 성경에 계시된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only son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계셔요. 그러면 성령, 이분은 또 영이신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을 엄마라고 부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의 몸으로 오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에는 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남녀가 갈라지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뭐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코퍼레이션을 하셔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분은요 너무나 완벽하신 조화를 이루신 분이에요. 이 세 분 안에는요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4절에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영광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막 소개시켜줘. 막 중매쟁이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막 사랑을 나누게 해줘. 그리고 내가 막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요. 그럼 막 성령님이 옆에서 막 기뻐하셔. 우와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에? 여러분이 누구를 딱 이렇게 소개시켜줬는데 둘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근데 갑자기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막 둘이 잘 되면 내 안에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최고 결정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7번에 거쳐서 나는 누구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한 게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친밀함의 교제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크고 위대한 진리를 아는 자들인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어떤 비유로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마치 농부인데 땅을 갈다가 땅 속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보물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은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인이었어요.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왜? 그 땅에 묻힌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진주를 구하는 무역상인이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귀한 진주를 구해러 다녀요. 근데 한 진주를 만났는데 자기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진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집에 가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요.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진주 하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시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막 이런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껌껌한데
껌껌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 어느 방에 갔더니 껌껌해갖고 잘 안 보여. 그래서 막 그냥 더듬거리고 막 그냥 저기 뭐 스마트폰 막 후레쉬로 찾고 막 그런데도 잘 안 보여. 근데 누가 그냥 와갖고 불 한번 딱 켜줬더니 방이 온 라이트가 다 켜져갖고 다 잘 보여. 그래갖고 책상 밑에 있는 구석에 숨겨진 것까지 다 보여. 그 불을 켜주게 하시는 분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딱 충만하게 하니까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니까요, 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게,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1980년대를 살아가는 청년이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게요 다 알아져. 그냥 누가 막 앞에서 선생님들이 너희는 이렇고 설명해줘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내 감정과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서 그게 안 깨달아졌어. 근데 마치 누가 스위치를 딱 켜가지고 온 방이 환해져가지고 다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내 영에 불을 켜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진리 성경에 있더라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난 그때 성경 몰랐어요. 무식하게 1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안 읽었어요. 왜? 읽으면 짜증나니까. 되게 어렵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막 그랬는데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물론 인간적으로 사랑에 빠져봐서 알지만 사랑에 미치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짧은 그렇게 한번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한 기본은 솔직히 한 달은 가야 돼. 한 달 정도 안 가면 한 달 이상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뭔가 해야 돼. 여러분, 적어도 한 달 이상 예수님의 사랑에 한번 푹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이 몸이 참 신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 우리 마음의 감정과 이성과 또 우리 몸 안에 그 화학 물질이 있잖아요. 그 피라든가 무슨 뭐 엔돌핀이라든가 뭐 이상한 거 뭐 페타민인가 뭐 아무튼 막 이런 거 뭐 아드레날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이 사랑에 빠지면 감정이 딱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뇌에서 몸에 있는 그 유기 물질들이 막 작용을 해가지고 거의 마약 상태 비슷하게 돼요. 갖고 몽롱하면서 막 미치는 거, 환상 가운데. 막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사랑은 뭐 중독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왜 그냥 마치 뭐 이렇게 뭐 주사를 맞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화상 입어가지고 그 몰핀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몰핀이 마약인 거 아시죠? 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수술을 하고 나서 치료하고 나서 이 치료한 상처에 의해서 열이 나고 아프면 그 아픔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의사들이 몰핀을 넣는데 그게 마약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에게 무감각하게 이렇게 몽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감각하게 해주는데, 제가 옛날에 화상 입어갖고 치료하고 나서 막 열이 너무 오르고 막 그러니까 몰핀을 넣었는데 이 아픔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한 대만 더 놔달라고 그랬는데 한 대 더 넣으면 중독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은혜를 한번 저한테 딱 던졌어요. 몰핀 안 맞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 거짓말 안 보태고 그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 질러. 제가 치료받을 때요 병동에서요, 군대 있을 때 그랬는데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제가 으악 소리 지르면, 근데 여러분 소리 지르면 덜 아프긴 해. 소리 지르면 제 병실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다 들었어요. 아, 쟤 또 치료 시작했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딱 한번 터치를 해주는데 하나도 안 아파. 그 뭐가 있냐면 창피한 것도 없이 소리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막 울면서 의사고 간호사들은 막 치료하고 있는데 저는요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천부 완전 이 사람들로서 이게 또라이다 막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또 다른 종교로 이해하고 또 다른 소셜 어떤 커뮤니티로 이해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 모든 진리의 최고의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이분은 삼위 세 번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삼위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으면요 성령님을 통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요 우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주에 대한 그 지식이 현대로 갈수록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마침 뭐와 같냐면요 이 어떤 기술이나 지식도요 어떤 임계점이라 그래가지고 물이 끓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냉수를 갖다가 물을 끓게 하려면 99도가 되면 완전히 끓지가 않습니다. 100도가 딱 넘어섰을 때 물이 끓기 시작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임계점인가 그래요.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임계점이라고 그 양이 있는데 그 100도로 끓기 시작하면 맹물은 100도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데요. 근데 거기다가 스프를 넣거나 어떤 이물질을 넣으면 그 온도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이 발견한 어떤 자연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요 한 인간이 알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왜? 현재 가지고 있는 우주적 지식으로 우주를 다 몰라요. 우주를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알면 할수록 정말 우주가 굉장히 깊다라는 걸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깊이는요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고 인간이 셀 수도 없고 인간이 알 수도 없어요. 그 깊은 곳까지 성령님이 알고 계셔요. 그 지식을 누구에게 주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은요 저는 하나님의 하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현재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열정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모든 게 다 용서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 내가 용납하지 못한 거,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알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깊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 있는 외국인들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들 북한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나보다도 박성업 선교사가 조금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박성업 선교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까지 일으켜야 된다. 북한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 공격까지 하자.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을 때는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호전주의자, 전쟁 광들, 미쳤냐?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 중에 몇 명 죽게 될 것이고 그쪽에서도 이 미사일 보내면 우리 서울도 막 파괴가 될 거고 막 그런데 미쳤다고 전쟁을 일으키냐? 될 수 있는 한 평화로 이루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북한 땅에 악한 정권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진짜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 북한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 박선 교사가 말하는 그 말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피를 쏟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 너무 미쳤어 막. 하나님 마음 모르면요 그렇게 미친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말투가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우리의 바뀌어진 태도와 생각과 말과 감정을 통해서 야 얘는 뭔가 다르구나. 왜 다를까?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알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은사를 주신 분이에요. 요거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은사에 관련된 성경이 로마서 12장하고 또 에베소 4장인가 3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임자를 세우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령님이 그러한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도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도 은사를 주십니다. 이 세 분이 각각 감동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의 은사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깨닫게 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 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나는 바보라서 아무것도 없어. 그 바보도 어쩌면 은사일지도 몰라. 그 순진함. 이건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분명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예인데 우리 그 통화 선교팀이 이번에 통화 갔잖아요. 통화 가가지고 여러 중증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봉사 활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한 20년 넘게 한 번도 방 안을 못 나왔던 이름이 아담이래요. 참 재밌는 게 이 중증 장애인들을 아담으로 이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담은 뭡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이죠.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은. 근데 그 아담이라는 그 청년이 이렇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팀 중에 한 명이. 거기 가면요, 그 형제가 늘 웃는데요. 그래가지고 다들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어떤 자매는 그 형제에게 안수해달라고 막 기름 부음 받겠다고 막 그러면서 뭐 우스갯소리를 막 그랬다는데, 여러분 중증 장애인인데 막 웃는 게, 여러분들 중증 장애인이 다 웃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기프트가 그건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기프트. 그래서 본인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들 중증 장애인들은 어떤지 아시죠? 움직이지 못해요. 이 배변, 먹는 거, 씻는 거 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미소가 나와. 웃어. 근데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라 그 웃음을 보는 온전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랑을 느끼는 거야. 이게 기프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DNA 문제 때문에, 어떤 염색체 문제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알게 되고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사도 같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비전교회는 이런 은사가 많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사랑의 은사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 웃는 막 그냥 보면 막 기뻐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막 그런 정말 은사들이 막 몇몇에게 한 2명 정도만 풀어줘도 돼. 그래갖고 막 미치듯이 막 사랑을 막 풀어놓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도 성령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있고, 또 인격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배려해 주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장을 딱 찍어놨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천들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천들을 홀리 피플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를 그럼 성령님이 뭐 다 각 사람마다 있으면 이게 나눠지는 건가? 이거를 또 이성으로 이해하면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 개인 안에도 계시지만 또 우리가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도 또 함께 계셔요. 이게 잘 이해 안 돼도 여러분들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런 게 느껴지면요, 이 성령님의 어떤 느낌이 예배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은 아니지만 가끔 정말 이게 제가 설교할 때나 또는 예배할 때나 어느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이럴 때 우리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를 느끼는, 몸으로 느끼는 어떤 것을 제가 이렇게 저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게 그 말하는 사람 안에서 이게 강한 어떤 그런 파워풀한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보내니까 막 그분은 어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서 내가 왜 어지럽지? 내가 왜 어지럽지?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대화를 나눌 때 이 대화 나눴던 이 여기에 정말 강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게 있었구나를 알았다. 어떤 사람은 어지럽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콧등이 간질간질한다거나 뭐 내가 아는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체 있어요. 숨겨진 지체. 그 지체는요 눈꺼풀이 탁탁탁 한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눈꺼풀이 이렇게 떠도요. 어떤 사람은 뭐 각양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영어로 그리브예요. 그리브. 슬퍼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 어느 때 슬퍼한 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슬퍼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 방식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억지로 막 끌고 오는 거야. 나는 막 그냥 예배 드리기 싫은데 하나님이 막 그냥 막 꿈에서 무서운 꿈 보여주거나 막 그냥 더 자고 싶은데 막 갑자기 악몽을 꾸게 하거나 막 누가 와서 막 두들기거나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매일 뭐 가끔 그럴 수는 있는데 막 매일 막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그냥 주변에서 알아서 막 나를 갖다가 교회 데려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갓난아기일 때나 가능한 거죠. 우리가 잘하면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우리가 스스로 그분과 교제하고 스스로 밥을 먹고 그분과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막 사람 통해서 막 하게 해줘. 막 그러면 은혜야 막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하나님 나 싫어요. 그럼 하나님 어떨 때 냅둬. 왜 그런지 아세요? 네가 일어나서 인격적으로 해라. 막. 여러분 지금 저에게는요 저는요 이제 하나님에게 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좀 더 성숙해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기도하면 음성이 너무 잘 들렸어요. 막 알아요. 막 여러분들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딱 이 사람이 뭘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그 내면에까지 막 보여. 막 그랬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지금은요 안 보여도요 급할 게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할렐루야. 여러분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그 진리가 굉장히 깊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통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스피리추얼리티. 우리가 보통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가져야 되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훈련을 가져야 되는데 이 훈련을 갖게 되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방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 성경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구절이냐면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트레인하라 그랬어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이 경건을 다섯 말로 얘기하면 스피리추얼러티라고 얘기했어요. 영성. 그래서 이거를 자꾸 훈련하면 이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과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될 삶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몸을 갖다가 단련시키면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50이 가까운데 운동을 하도 많이 해갖고 근력이 좀 딸려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거나 막 그러면 막 팔에 무리가 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막 똑같은 나이지만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요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래도 별로 피로감을 못 느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훈련, 그 근력 훈련을 잘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육체를 훈련시키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무거운 거 들 때라든가 뭐 이렇게 힘든 거 할 때 별로 힘 안 들고.
근데 경건은 모든 상황에서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훈련되어 있으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뭐 내가 하루에 운동을 뭐 30분씩 뭐 줄넘기를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뭐 어떤 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날마다 운동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훈련을 하다 보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권하는데 젊은 시절에 더 많이 투자해요. 결혼하면요, 그만큼 개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경건 생활 갖기가 싱글 때보다 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애 낳으면 더 힘들어요. 특히 애 엄마들은 그냥 애가 자랄 때까지 애 보느냐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그 시간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경건 훈련하도록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 청년 때는 오락할 게 별로 없었어요. 오락실에 가서 벽돌 깨기 하고 그 갤로그 하고 총 쏘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오락할 게 없고요. 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사야 돼.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TV를 보려면 그 본방 사수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아니면 재방송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럴 때 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주로 기도실과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에 젊은 날을 투자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요. 그때 갈고 닦은 걸로 여지껏 계속 먹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대는요, 너무 놀 게 많은 거야. 너무 즐길 게 많어. 안 나가도 돼. 집에서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돼. 그렇죠?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며칠이고 놀 수 있어. 근데 이게 독이에요. 이게 독이야. 이게 안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영성가가 그래요. 유명한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피상성.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요, 겉돈다는 얘기예요. 겉돈다는 거. 어떤 본질을 아는 게 아니고 어떤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훑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아는 것도 그냥 깊이 하려고 하잖아요. 깊이 알면 피곤하니까. 관계 깨지면 또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깊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친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거리 적당히 두고 관계 갖고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수박 겉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현대인에게 뿌려진 미혹의 씨가 뭔지 아닙니까? 조급함. 눈에 딱딱 보여야 돼. 문자 보내면 답장이 10분 안에 와야 돼. 안 오면 상처받아. 힘들어. 조급해져 막. 영성은요, 영성은 인내. 진득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골방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성경책 딱딱한 진리인 성경책만 가지고 기도실에 한번 들어가서 1시간을 앉아 있어 봐요. 매일 1시간씩 앉아 있어 봐요. 어떤 사람은 미칠 수도 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저는 20대 때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으니까요, 야, 너무 좋은 거야. 제가 그랬죠. 저는 진짜 그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25년 전? 25년 전에 그때 기도실에서 깨달은 게 지금 시대랑 맞는 건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제자하고 우리 학교 기도실 그 도서관 맨 밑에 기도실에 룸,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여기 기도실 있죠? 이거 반 사이즈도 안 돼요. 딱 들어가면 굉장히 좁아요. 책상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밑에 바닥에 앉는. 거기서 제가 그래도 목사가 될 사람이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하는 영성 있는 목사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저도 성질이 급하고 막 조급한 사람인데 막 인내 막 뛰쳐나가고 막 싶어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지키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그러다가 버티니까 주님이 막 만나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만나다가요, 그 기도한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 마음과 감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영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기도하다가 평생 기도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게 기도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와, 지금 그런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24시간 기도들이 막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갖고요, 저 안식년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좀 보너스라 해가지고 경비 다 대줬으면 좋겠어. 그럼 전 그 경비를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캔사스로 가고 싶어요. 캔사스 가서 3개월 동안 우리 가족이 다 그냥 밥만 먹고 기도실 가는 거야. 할렐루야. 강의 듣고 기도실 가고 화장실 가고 기도실 가고 3개월 동안 그러고 살고 싶어. 진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세요. 그리고 11조 해주세요. 그래갖고 저 월급이랑 보너스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안식년 때 좀 저 거기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들만 돈을 벌지어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지같이 살든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저 은퇴하면 저 선교지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거기다가 교회 딱 기도의 집 세워가지고 저기서 거기 기도하다가 그러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누가 딱 왔는데 어느 순간에 아빠가 기도하다가 딱 잠자듯이 누워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의 꿈이에요. 저의 엔드타임입니다. 그걸 꿈꾸고 있어요. 뭐 부잣집에서 자가용 벤츠 끌고 다니고 뭐 신형차 끌고 다니면서 막 뽐나게 이러지 않고 그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예? 그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주님이 데려가면 죽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진짜 그런 고백이 왜 나온지 아세요? 저는 이미 여러분보다 더 젊었을 때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지금은 애가 셋이라서 조금 이제 고민은 해요. 그때는요, 주님이 너 나를 위해서 죽으러 너 어디 갈래? 그럼 저 가지. 왜?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내가 주님을 아는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젊은 시간의 일정 부분을 그냥 떼어놓고 그냥 직장 갈 그 기간, 남들은 직장 가서 자리 잡고 돈 벌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중요한 시간에 중국 가라. 2년 동안 너는 중국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바보야, 너 좋은 직장 놔두고 왜 거기 가냐? 이해 못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주님과 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대학 캠퍼스 선교가 막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요. 몇 년 전에 미국 대학에 약 450개의 대학이 있대요. 약 450개, 미국 전역에 450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중에 한 200여 개의 대학에서 캠퍼스 교회가 있어요. 그 주된 역할을 한 젊은 사역자가 제이슨 마라는 중국계 미군인데, 그 제이슨 마가 그 발렌티어 스튜던트 무브먼트라는 그 운동을, 제2의 그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해서 도전을 했는데 그 200개 넘는 대학 캠퍼스에 속한 그 대학생들 중에 15,000명이 아시아로 1년이든 2년이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헌신한 사람이 15,000명이었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목사님, 저 선교지 가서 한 1년, 2년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오겠습니다. 막 박수 치고 좀 밀어주고 싶어요. 막. 저희는 전략적으로 정말 이 힘든 선교지, 좀 편안하고 좋은 선교지 말고 정말 힘든 선교지에
우리 기도의 집 거점을 만들어서 우리 지체들을 로테이션 보내고 싶어. 일주일 휴가 받았는데 그 꿈 같은 일주일 휴가를 기도의 집 갖고 일주일 동안 그 골방에서 기도하다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게 강제로 안 돼요. 주님과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갈 수 있어요. 3개월 방학 때 그 선교지 가갖고 기도 골방에서 선교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을 아는 자들이 돼요. 근데요, 놀랍게도 주님을 아는 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랐습니다. 지금 타일랜드에도 붐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어떤 데이비 차 그 선교사가 그 만든 홀리튜브인가 거기 보면 라이즈 업 타일랜드가 뭐 있어요. 그 영상도 나오고 그러지만 어떤 그 보니까 필리핀인가 어디서 선교 대회를 해갖고 외국에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막 몇백 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여는데 그 컨퍼런스 열리는 현장 옆에 한 예배당에서는 몇백 명의 청소년들이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컨퍼런스 3일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선교지에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이라면 내 인생의 극히 일부, 그 일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다. 근데 그 일이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골방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 안다면 내가 여러분들 막 아무 데나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천국 가는 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지금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떤 사람의 인생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돈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그런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어정이 떠정이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 드린다는 거는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이거 뺏기면 어때지, 뭐 주님이 이거 내놓으라면 어떠지, 그러면 주님 치사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받지도 않아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알아서 다 내려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진짜 나 이거 이번에 이거 꼭 가져야 되는데 주님 이거 내려놓기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에서 내려놓지. 금으로 줘, 금으로.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좋은 조건 딱 있었는데 전액 장학금에다가 쫙 준다고 그 교회 오라고 딱 했는데요. 기도해보니까 주님이 가지 말래. 저는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준 적이 한 2번, 한 8년 아니다 9년 신학 공부하면서 2번 정도밖에 대준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논리적으로 따졌어요. 주님, 제가 그 교회 가면 전액 장학금에다 이거 하는데 저 가면 안 될까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너 안 갈래? 주님 되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가! 안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랬죠.
뭐 주님 원하지 않으면 뭐 안 하죠 뭐. 근데 할렐루야, 그의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학교를 통해서 플러스 기숙사비 면제, 플러스 졸업할 때 전교생들 앞에서 상장 받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에요 주님. 여러분들 생애에 좋은 선물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야 돼. 그 관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자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귀중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